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8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 같이 봉독합니다. 또 다른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굴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으로 희롱하면서 나와 신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려 하더라. 마지막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은 수없이 들었고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주는 교훈을 오늘 저녁에 각자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조명해 주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 있다면 이번 주에 시작한 고난주일부터 다음 주 한 주간 부활절까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시기 전날 즉 토요일까지 일주일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목요일 저녁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신 그 주님은 대사장이었던 가야바의 법정, 또 로마 총독의 빌라도의 법정, 그리고 헤롯의 법정에까지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온갖 모욕과 멸시와 침뱉음과 고초를 당하신 끝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그때 당시 그 고통을 덜어주는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었을 때 예수님은 그것도 안 받으시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몸부림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마르다 이러셨어요. 옆구리에 창을 받아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어둠은 밀려왔고 하늘은 어두워졌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죄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들인데 하나님은 이 고난주간을 만들어서 우리들의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갈보리 언덕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새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는 두 행악자, 즉 두 강도가 함께 처형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양옆에 달려있는 두 강도는 행악자라고 했는데 행악자는 도둑과는 다른 죄인입니다. 도둑은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 훔치는 정도의 사람인데 강도는 물건도 훔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어떤 장비를 무장한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양심의 법에도 어긋나고 하나님 법에도 어긋나는 범인으로서 국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 강도는 다른 강도와 달리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그 옆에서 비방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끝까지 죄를 뉘우치거나 죄를 회개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다가 자기의 죄로 멸망에 당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죄의 벌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고 완악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인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옥은 불평과 탄식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 회개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당시 로마 사형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참수형입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형입니다. 참수형이 뭐예요? 목을 자르는 형입니다. 일반 죄수들에게 적용되는 그 형벌이 참수형인데 거기에 반해 십자가형은 천한 노예나 혹은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나 살인자 같은 흉악범에게 적용되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헬라어로 스타우로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불행한 나무라는 뜻입니다. 불행한 나무. 십자가형은 원래 베니카, 카르타고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로마에서 사용되는 그 사용하는 사형 형틀의 도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십자가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나 노예들을 처형하는 형벌로서 당시 사람들은요, 십자가형이라고 십자가라는 말만 듣기만 해도 몸소리치고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때 당시 십자가 형틀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몸소름치고 소름 끼치는 걸 오늘날 우리는 목에다 걸고 다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죄수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절차가 하나 있는데 먼저 몸에 채찍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매질을 다 당한 후에는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사용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대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잔인하고도 고통스러운 십자가.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바로 이런 고통의 십자가였어요. 낮에는 뜨겁죠. 밤에는 춥습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가 예수님 곁으로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분명히 어떤 십자가냐? 수치당함의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무시당함의 십자가였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를 해부학 교수가 십자가 형태를 설명할 때 이렇게 해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게 되면은 그 몸무게로 인해서 양손이 계속 찢어지는 아픔을 겪게 된다. 양손에 박힌 못이 찢겨지는 아픔으로 인해서 그게 손으로 아픔이 끝나는 게 아니고 가슴에서 팔에 이르는 근육이 극도로 긴장하면서 마비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가슴이 눌려서 호흡에 장애가 막 생기기 시작하고 거의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질식사에 이를 정도에 이를 때 그걸 견디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사람은 발에다가 힘을 줘서 몸을 올린다는 거지. 그 가슴을 조이는 것이 그렇게 되면 조금은 풀리는 듯 하지만 자기가 힘준 발에 박힌 못으로 인해서 또 찢기기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이 거기에서 그 고통이 가중되고 그 다리에서 오는 그 고통으로 해서 다리의 근육의 마비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아픔으로 인해서 다시 몸을 팔에 매달리게 된다. 반복된다는 거지. 그때 손이 찢어지고 팔에 매달리면 이것이 벗어나라고 발에 몸을 의지하면 발이 찢어지는 고통이 반복되는 그런 형을 당하는 죄수는 죽을 때까지 계속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걸 해부학 교수가 현대의학으로 쫙 밝혀냈어요. 손의 아픔이 통증을 느낄 때 팔을 통해서 가슴에 수미가 뻗고 견딜 수가 없어서 다리에다 힘을 좀 다리서부터 또 다리 근육이 마비가 올라와서 또 아픔이 찾아오고 그래서 다리의 아픔을 참으려고 다시 팔에다 힘을 주면 또 그 팔에 매달리면 손이 찢어지고
그 아픔이 또 숨이 가빠질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그때 달린 못이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이 3명이 있었어요. 우리 복음서가 3개의 못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찬양합시다. 3개의 못.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3개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수님은 이 고통을 당하려 골고다 언덕까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가셨습니다. 끌려가신 그 길을 우리는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 고난의 길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에 가면 고증을 통해서 조성해 놓은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약 1.2km 됩니다. 처음 400m는 내려가는 길이고 나머지 800m는 오르막길입니다. 그 끝이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예루살렘 성 북쪽에 조그만한 언덕, 나무도 별로 없는 붉은 흙으로 덮여져 있는 그곳. 이 언덕을 사람들은 갈보리라고도 하고 골고다라고도 그럽니다. 갈보리라고 하는 말은 바로 라틴어고 골고다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 아람어로나 라틴어나 똑같이 그 말의 뜻을 보면 헬라어로 보면은 크라니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크라니온이라는 뜻이 뭐냐? 해골이라는 것이 뜻입니다. 이 해골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이유는 2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멀리서 보면 지형이 꼭 해골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그런 명칭이 붙여진 것이고, 2번째 학설은 그곳에 처형된 사형수들이 시체가 썩고 많은 해골들이 나뒹굴어 들어서 그런 명칭을 붙여줬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곳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더욱이 당시 로마 그 형법으로는 사형수는 십자가를 지는 사형수는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만 가야 했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 되냐면 약 20에서 30kg나 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통스러운 짐이었다는 거지. 그걸 지고 그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금요일 날 아침 안토니아 성문 앞에는 예수를 잡아 죽이라는 무리들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불과 5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 구세주, 구세주여, 메시아여 막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했던 입술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하던 입술들이 갑자기 지금은 돌변을 해서 굶주린 사자떼 같은 큰 소리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죽이시오, 죽이시오. 저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오 하면서 불끈진 주먹을 휘저으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친 줄 아십니까?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광기 어린 그 외침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느냐는 거지. 그 제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한테 병 고침 받은 사람들, 문제 해결을 받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기뻐 뛰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갔느냐는 거지. 죽었다가 다시 산 나사로는 어디로 갔고
순교를 각오했던 베드로는 어디로 갔냐는 거지. 관리들은 예수님을 버렸고 헤롯 왕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참남하다 하면서 정죄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시고 심지어 유일한 피난처인 자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마저 버림당하는 슬픔을 맛보시는 예수. 모두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은 아주 정말 인간으로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져가는 그 시간들입니다. 그게 이번 주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류가 생각해낸 가장 악독하고 극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지. 그 극악한 인간의 죄,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인류의 죄를 위해서는 이 십자가는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직접 지시고 모든 고난과 역경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넓이, 그 고통의 높이, 그 고통의 깊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 작은 두뇌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때 제자들의 생활 상태를 보면 한심하게 그지없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때 그 잠만 자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불법한 로마 그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때 제갈 길로 가기를 각자 뿔뿔이 흩어져 가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신문 당하시면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실 때 멀찍이 따라가서 비자들과 함께 불을 쬐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모의를 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진실한 자세는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지 나 필요할 때만 그리스도를 찾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영광을 받는 고난도 함께. 그 다음에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9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을 싫다고 피해가고 이 고난 주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의 고난에 하나 동참하지 않는 것,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작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고난 주간은 그리스도 고난의 10,000분의 1이라도 동참하는데 이 고난 주간을 지키는 의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얼마나 처절하고 외롭고 고독한 자리였냐는 거지. 그래서 그 예수님은 견디다 못해 뭐라고 외칩니까? 엘리 엘리 나박사박들. 아버지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 소리가 그냥 입에서 나온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피와 땀과 눈물이 번복돼서 인류의 모든 고통과 질고와 죄와 형벌과 죽음의 전부를 한 몸에 걸치시면서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그분이 외친 게 뭐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그 고뇌 속에서 절규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 처절한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잊어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고난이고 누구를 위해서 흘리는 피, 누구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냐. 이렇게 절규하건만 정작 인자하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이 소리를 듣고 계실 텐데 이런 방구도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하고 외칠 때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인류의 말씀 한마디를 건지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은 내 심정이 어떤지 아느냐? 내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이 말씀 한마디를 안 하셨어요. 어디선가 마음 아파하시면서 고뇌하고 계실 것은 분명한데 그 하나님은 끝내 절규하는 독생자를 외면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인정에 끌려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놓고 결판을 내는 기도를 막 그때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가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지.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사람이요, 걱정거리가 많고 심히 고민이 많으면요, 죽게 될 지경이 되면 기도 안 나옵니다. 절대로 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뭐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지경에서 예수님 뭐 하셨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땀이 다 쏟아지고 진액은 몸에서 다 빠져나가고 땅구멍으로 핏방울이 쏟아지는 기도를 드렸다. 해부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몸에 온 힘을 주면은 이 땅구멍에서 피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 땀방울에서 피가 나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현대 과학으로 밝혀졌지만 그때 예수님의 상태를 보면은 예수님은 땀방울 속에 피가 섞여 나왔어요. 그러면서 쏟아지고 진액은 빠져나가고 땅구멍으로 핏방울 쏟아지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어디냐? 우리가 유명한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였어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기름틀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듯이 기름을 짜듯이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지.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예수님처럼 흉내라도 내고 기도한다면 다 능력받을 수 있어요. 그 기도가 없다는 거지. 나를 쥐어짜는 듯한 그런 기도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 벌써 예수님은 온몸에 채찍을 다 맞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온몸은 군데군데가 터지고 미어져서 핏빛이 되었어요. 마태복음 27장 29절에 가보니까 머리에 가시가 하나 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시에 찔린 그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로 온 얼굴이 흥건하게 됐다. 무려 6시간 동안에 십자가에 달려서 몸부림치시고 그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목마르다 그랬어요. 그리고 죽음을 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은 옆구리에 창을 찔리게 됐지요. 모든 인류의 죗값으로 저주를 받으신 그런 고난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당해야 될 고난을 그분이 홀로 담당하신 겁니다.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버림받은 죄인으로 몸은 깨지고 심장은 파열되고 조롱은 당하고 멸시를 받으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주님은 그 십자가에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과연 누구 때문이냐는 거지. 그 십자가의 고난과 나는 어떤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고난을 가한 장본인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 30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바로 나일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살아온 삶들을.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가 바로 나일 수도 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못 얻겠다고 죄를 뒤집어 쓴 바로 제사장 가야바가 바로 나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무리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사형온도를 내린 빌라도가 바로 나일 수도 있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던 로마 군병이 바로 나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으면서 모욕하던 사람이 바로 나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당할 때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제는 순간순간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사실을 알고 나는 예수님, 이제 순간순간이라도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예수님이 받으신 죽으심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가 다 나으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다 지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당해야 될 슬픔을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을 당한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상함도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채찍을 맞은 것은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침묵하시고 지키시고 저들 때문이라고 변명하지 않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다 담당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우리 때문이요, 바로 나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바로 나를 위한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아켄포스가 그의 책에 그리스도로 본받아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 했지만 극히 작은 소수만 그의 쓴 잔을 마셨다 그랬어. 작은 소수면 작은 사람 소수 인원만 쓴 잔을 마셨다 그랬어. 예수님과 기쁨은 서로가 나누려고 했지만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 지다구라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고뇌하시는 아픔을 모르는 사람들은 함부로 십자가라는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오늘 저녁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신 주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번 주에 십자가에서 죽어가며 부르짖는 고뇌에 찬 그 주님의 절규하는 소리를 들어보셨냐는 거지요. 한 발짝 더 나가서 독생자가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끝내 세상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을, 그 아픔은 소린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냐 이거죠.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 거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10,000분의 1이라도 동참하게 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내 앞에 닥칠 십자가도 기쁘게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내가 그분으로 하여금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분 때문에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기쁨이 내 속에 있느냐? 그분으로 하여금 내 마음 참 평화와 자유와 행복을 느끼는 그 기쁨이 있느냐? 그분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의 기쁨이 내 속에 있느냐? 만약 있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없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6.25 사변 때 남편은 군에 가고 아기를 혼자 낳게 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에게는 남편이 6.25 때 끌려갔기 때문에 너무 가난해 쌀도 없고 애를 낳는다고 그래도 미역줄기 하나 없고 어린아이에게 싸줄 옷까지 하나 자기가 깔고 덮어야 될 이불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아는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선교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가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배는 아프고 눈보라는 휘몰아치고 그러면서 밤 12시가 지나 눈보라를 맞으면서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그만 이 여인이 진통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애가 나오려고 그럽니다. 하는 수 없이 몹시 추운 겨울밤 다리 밑에 가서 이 여인은 앉아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이 아기를 낳은 이 여인은 애가 얼어 죽을까 봐 자기 속옷과 겉옷을 벗어서 그 갓난아기에게 겹겹이 싸주면서 자기는 피를 흘리는 몸으로 벌거숭이 된 채 아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 아기 엄마는 얼어 죽게 되고 아기는 살았습니다. 아기는 울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선교사님은 잠이 도통 오르질 않았습니다. 아까 교회에서 보았던 그 임산부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만삭된 임산부가 자꾸 떠오르니까 이 선교사님은 자다 말고 일어나서 그분을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이 선교사님은 쌀과 돈을 좀 가지고 자기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다리 앞에 와서 차가 시동이 꺼지는 겁니다. 이 차가 왜 여기서 시동이 꺼지지? 그래서 자동차를 점검하려고 내렸는데 다리 밑에서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손전등을 켜고 내려가서 보니까 바로 자기가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 임신부가 아기를 낳아 꼭 껴안은 채 얼어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기가 살았습니다. 선교사는 그 아이를 안고 달려와서 집에 와서 그 아이를 내려놓고 그 어머니를 산비탈에 잘 묻어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아이가 철이 들 만큼 자라서 자기 부모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 부모는 누굽니까? 그때 그 선교사가 그 아이에게 엄마 얘기를 그리고 아빠가 군대 갔다 6.25 때 군대 갔다는 얘기를 다 들려줍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눈이 소복이 덮인 그 무덤으로 이 선교사가 그 무덤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때 그 아이는 자기가 입던 겉옷과 속옷을 다 벗어서 자기 엄마 무덤에다 덮어줍니다. 그리고 자기도 벌거벗은 채 그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살리려고 돌아가시던 날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슬피 울더라는 거지요. 그 아이는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추운 날 얼어 죽은 것이 너무 불쌍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엄마 무덤을 덮어줬어요. 바로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느끼느냐. 그 예수가 나 때문에 모든 걸 다 소진하면서 그 조롱당하면서 그 고통당하면서 나를 위해서 다 해주셨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냐는 거지요. 그분의 이름으로 돈이나 벌려고 그러고 그분의 이름으로 병이나 고치려고 그러고 그분의 이름으로 먹고 살라고나 하고 이러고 살지 않느냐.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골고다 언덕에서 견디다 못해서 절규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이 밤에 들어보십시오. 엘리 엘리 나박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이 독생자의 절규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끝내는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포기하시는 하나님의 저미는 그 아버지의 아픈 마음도 느껴보십시오. 느껴지신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분명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가치를 느끼면서 남은 고난주간을 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절규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그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참고 인내하면서 아픈 마음을 저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경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신 날입니다. 그분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많고 허물 많고 구제할 수 없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며까지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우리가 얼마나 메말라 있었고 그 사랑을 깨달지도 못한 채 세상을 살아온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오늘 밤인 이 시간만큼이라도 그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소리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겠다고 그 소리 외면하면서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